10월 월삭 기도의 첫날 설교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바로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창세기 12장을 잠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공부를 언제 하냐, 그 개인 공부 있죠. 이런 뭐 설교 준비 이런 건 일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 개인 공부를 그 새벽 아니면 밤에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다 그렇게 합니다. 밤, 새벽, 월요일에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어김없이 또 밤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창세기 12장 1절 3절 연구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한 거죠. 집에 애를 이제 다 씻기고 재우고 이제 먹이고 이제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딱 자면 공부가 시작돼요.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딱 공부가 시작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그 예수님의 동선입니다. 예수님의 동선. 예전에 예수님 시대의 배경은 연구를 한 3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마쳤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셨는지 요 동선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연결도 안 되고 제 머리를 막 쥐어짜고 너무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운 책들은 이제 내려놓고 쉬운 책을 한번 집어봤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저기 추천할 만한 저 책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예수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고영길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시간 순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책이에요. 100% 맞지는 않겠지만 굉장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아, 이 순서가 맞겠구나. 아, 이쪽은 이 부분은 좀 아니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날 밤에 제가 왜 사진을 찍었냐? 이날 밤에 엄청난 번뜩이는 영감이 저한테 탁 온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떤 영감을 지닌 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거는 글로 남기고 또 사진으로도 찍어야 된다 하면서 제 SNS,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자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해 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을 읽다가 탁 참 놀라게 됐는가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아,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만난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막 제가 막 감탄하고 놀라면서 또 성경이 이렇게 쫙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예, 여기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역전의 하나님의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성경이 쫙 연결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역전의 하나님을 썼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짧게 썼냐고. 너무 좀 재밌어질만 하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이게 한 10페이지만 늘어나도 10만 원 단위 늘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출을 받아서 책을 출판하는데 조금만 더 써도 10만 원, 20만 원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압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혹 담임 목회자가 된다면 좀 길게 방대하게 한번 기술할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제 설교할 이 부분도 아마 들어갈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 제목을 제가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한 95% 이상이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이분들에 대한 드릴 건데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그 번뜩이는 영감 하나님께 주신 것,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인물들인데요. 아브라함부터 제가 소개된 인물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겠죠? 아브라함, 야곱,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네, 야곱, 모세, 이스라엘 12제자.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의 제자들까지 아주 명확한 공통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 직접 그리고 친히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공통점이 아니라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시는 분이 계셔갖고 자, 시작.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죠? 우리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롤 모델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껌벅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기자가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변방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아버지를 두었다? 우상 숭배자인 아들을 두었다. 아버지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어떤 자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사실 고대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은 신천지보다 더한 짓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막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참 극악무도한 무지성적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가 누구였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그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긴 한데 그의 과거를 딱 들여다보니까 시작부터 우상 숭배자의 비천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원래 사레죠. 사라인데 사레였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다? 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뭐죠? 존귀한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얘야 꼬맹이 때 지어줬겠죠. 뱃속에 있을 때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거라. 너는 존귀한 아버지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녕 어떻게 했어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불임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과거를 딱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의 과거가 어때요? 우상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였다. 그렇게 불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떤 자였는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실패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의 말미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기는 했어요. 거부의 아들이죠. 이삭.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삭의 아들로 믿음의 가정에서 야곱이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기도 한 번 잘못 받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축복기도 잘못 받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장막에 살잖아요. 우리 오늘날처럼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텐트에서 살잖아요. 늘 그의 싸움닭, 그의 친형인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를 들들들 가는 거예요. 왜요? 기회를 받다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는 지난밤 굉장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둘째가 이제 짜증이 시작됐고 자꾸 깨는 시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옆방에 자는데 이 애가 깰까봐 이게 벌벌벌 진짜 두렵더라고요. 아니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다 묵상 외우면서 자야 되는데 큰일 났다. 벌벌벌 떨었는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공포를 야곱이 느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 야곱이 어떤 삶을 삽니까? 도망을 가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을 가는데 브엘세바는 유대 땅의 최남단이고 하란은 최북단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먼 땅이에요. 최북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 이렇게 먼 거리 여행이 사실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곳곳마다 골목마다 산끝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강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목숨을 걸고 가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가요?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도망을 갔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야곱이 돌 베개 베고잠, 그런 찬양 있죠.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야곱이 돌 베고 낮잠을 잔 게 아니라 기절을 했다. 너무 두렵고 너무 쇼크,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쇼크, 기절하게 된 게 야곱이고, 그렇게 힘든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구약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란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하란에 도착을 하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라반. 여러분 다 아십니다. 라반을 만났습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죠.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첫 번째로 사기 결혼을 당하고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한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엄청난 학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잘못 받고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야곱이 20년 고난의 세월을 채우고 이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20년 채우고 생각할게요. 이 힘든 이 생활을 마치고 가족들과 식솔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도착하기 직전에 누가 왔어요? 첫 번째로는 라반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매형들이 온 거예요. 뭐 가지고 왔어요? 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야곱이 합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장인어른과 매형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 거죠. 이뿐만 아니라 누가 왔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서가 칼잡이 400명 데리고 막 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죠.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현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씨름을 하다가 어떤 일을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골반뼈를 쳤죠. 그래서 야곱의 이 골반뼈가 탈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전 불구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다리를 저는 사람 역시 불임처럼 신의 저주를 받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어떤 공통점이 있냐? 여러분, 야곱이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가 거부인 아버지 이삭 밑에서 윤택하고 평온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나타나셨는가?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강도들의 위협에 시달려서 밤에는 동굴에서 자고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 때, 비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야곱에게 콜링,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직접 찾아와서 콜링,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축구 선수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축구를 정말 열심히도 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했고, 이제 중학교 때 더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성용 아시죠? 선수와 합숙 생활 같이 했어요. 합숙을 같이 했는데 2인 1실을 썼는데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도를 10분 하면 나 몇 분 해요? 20분 하는 거예요, 20분. 그러니까 이거 바리새인이죠. 얘가 기도 계속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게 1인 1침대 쓰거든요. 그럼 얘가 기도 끝날 때까지 봤다가 나는 한 5분, 10분 더 하고 자고. 또 얘 성룡이가 고종수 이런 사람한테 전화 한 통하면 축구화 막 갖다 주거든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컵라면 먹을 때 얘는 중학교 때부터 횟집 가서 회 먹는 애였어요. 그래서 얘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앞에 앉네. 중학생짜리. 맨 앞에 앉으면 저는 어떻게 앉아야 돼요? 나 여기 강대상까지 의자 막 안 들어서 막 안 들어 앉고 별짓을 다 했어. 신앙심도 굉장히 깊었고, 헌금도 성령이가 $20 내면 그때 당시 14,000원인데 저는 $30 내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굉장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축구도 성령이가 코 골고 잘 때 저는 새벽에 막 중학교 때부터 타이어 끌고 저녁에는 줄넘기 돌리고 언덕 뛰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한 10몇 년, 13년 정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저희 봤을 때 결과가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 이제 프로 입단도 못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저기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더니 축구 결국 재활을 왼쪽 다리를 다 고쳐놓으니까 딱 필드 복귀한 날 오른쪽 다리 십자인에 또 뚝뚝, 아직도 기억나, 뚝뚝 끊어지고 새 무릎 수술을 3번 했고 지금도 수술을 해야 돼요, 양쪽에. 언제 이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항상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굉장히 이제 슬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인생이 망했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여러분 망해 보이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그 설날 때도 갈등이 있었어요. 대출을 조금 받아서 봉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아들 낳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꾹 참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죠? 그렇게까지 무리하는 거 신앙 아닙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 돈을 많이 벌진 못할지라도 저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 제가 바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사실 저는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했더라도 축구를 딱 그만둔 순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축구를 딱 그만두면 이제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제 뭐 호프집 같은 데 가요. 그럼 저는 사콜이라고 사이다 콜라 섞어 먹으면 저도 옛날에 맥주 한 잔씩 먹었던 기억이 나서 사콜을 저도 먹고 환타도 먹고 막 말아서 먹어요. 이거는 술은 아니니까. 근데 친구들 먹어. 이러다 보면 친구들 뭐 하냐? 스크린 골프 가자 그래요. 그럼 저도 막 못 치는데 가서 막 휘두르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가냐? 갑자기 예쁜 여자 나오는데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솔직히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근데 친구들은 그런 거 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은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너를 통해 만나고 있다. 보고 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축구 망하고 무릎 수술하고 계속 이러면은 제가 너무나도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낙오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가장 힘들 때 무엇을 하게 됐는가? 목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도 가보고 성경 공부도 배워보고 그러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적인 성공은 뭐 좋긴 좋은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제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듯이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듯이 저 역시 그 누구보다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야곱, 제가 똑같은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떨 때인가? 여러분,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가요, 부모를 잘 만났어요. 그 암흑기에 살긴 했지만 지혜롭고 하나님 경외하는 부모님과 누나를 두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나일강에 수장되지 않고 악어의 밥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 왕궁에서 호희호식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모세를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찾아가셨는가?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정말 너무나도 극심하게 슬프고 우울하고 외로운 삶을 살 때, 자녀가 있지만 외롭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과거 생각해 보면 과거에 잘 나갔던 그거를 한번 누려본 사람들은 과거를 계속 회상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예전에 이만큼 근데 잊지 못하거든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늘 힘겨운 삶을 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과거의 기억마저도 정말 슬픔으로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은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자, 시작.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구절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장 비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우뚝 세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너무 공통점이 명확하죠. 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12제자 임명받는 장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12제자의 고향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부모님 댁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을 깨시라고 권사님. 예. 예. 그 제가 두려움 나쁜 것일까라는 책도 썼는데 그게 제 처녀작이었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 책을 열심히 읽으셨대요. 저희 그 구역장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 신방을 갔는데 제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내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저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저 얘기가 궁금한가 봐요. 저도 뭐 좋죠. 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좀 살만한가 봐. 좀 잘 살지? 이러는 거죠. 제가요? 난 못 사는데. 그러니까 아유, 부모님이 저기 잠실 산다며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 부모님 잠실 살긴 하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에서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책에서, 제 책에. 그때부터 우리 온 가족과 제 아내가 제가 그런 내용 있나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잠실에 갔다 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가면 이렇게 석촌호수도 가까워요. 그래서 석촌호수도 이렇게 제가 항상 한 2바퀴씩 걸어요. 아침, 저녁 2바퀴씩 걷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뭘 하냐면은 사람 구경을 해요. 왜 사람을 구경하냐?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옷장사 아들이잖아요. 옷장사 그 집안 아들이니까 옷 정말 관심이 많고 가방 이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내랑도 사모 가방 어느 메이커까지 가능할까 막 이런 거 토론하고 막 그 있잖아요. 괜히 그 목사들 막 롤렉스 시계 차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막 그런 거 어디까지 가능할까? 목사 어디까지 가능할까?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석촌호수에 가면은 그 구경하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은 그냥 막 콩나물 사가지고 가는 그 아주머니 신발이 프라다래요. 프라다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프라다가 얼마짜리 운동화냐? 운동화 하나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샤넬이라는 가방을 알게 됐는데 이게 하나에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구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번 가서 쓱 물어보죠. 여기 아주머니는 재력이 얼마나 되시길래 그 1,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굉장히 제가 궁금한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천지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신천지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개신교 목사인데 정말 너무 궁금해서 1,500만 원짜리 가방 드는 분은 어떤 분일지 굉장히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오래요. 일로. 제가 여기 가짜라고. 네, 가짜였대요. 네. 굉장히 요즘에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 뭐 그런 것도 구경하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쪽 잠실이나 강남이나 여의도 가면은 차부터 달라요. 사람들 옷 품부터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있냐? 엘리트.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사실 그렇죠. 우리도 뭐 괜찮지만은 그 강남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강남 아니 서울 근처에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다 11명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갈릴리 출신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의 별명이 뭐예요? 이사야 9장인가 나오는데 이방의 갈릴리래요. 아니, 갈릴리가 어떻게 이방의 갈릴리가 됩니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죠.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두람한테 그거 이제 성전 지으려고 많이 공급받으려고 갈릴리 땅 자기 주민들이랑 땅 줘버리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비천의 상징인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11제자가 전부 다 어디 출신이냐? 이 이방 그리고 변방의 갈릴리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볼게요. 대다수의 그 주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여러분, 어부는 좋은 직업일까요? 여러분, 어부는 좋은 직업인가요? 왜 아니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는데 제가 그 팔로우로 갔는데 그때 거기서 가이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나는 그 바닷사람, 저는 물고기도 좋아하고 그래, 수영도 좋아하고 해서 그런데 굉장히 어부 좋아 보이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는지 나중에 카톡으로 여쭤볼게요. 너무 세게 대답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올싹기도 원래 안 나오는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구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부를 볼 때 어떻게 보냐? 비천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고대 시대의 바다는 어떤 장소예요?
죽음과 흑암의 세력이 사는 곳이 바다고, 지옥 즉 스올은 어디에 있냐? 바다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좀 재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으면은 어부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쪽으로부터 북동쪽으로 가면 뭐냐면은 가울라타스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엄청난 바람, 광풍이 막 이 갈릴리 바다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쩔 때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세푸스가 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가 때로는 너무나도 위험하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덮치면 화살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바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무섭고 어두운 장소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서 일했다고요? 10명의 제자들이 이 바다, 죽음과 흑암의 세력이 사는 이 바다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그 또 다른 제자 있잖아요. 세리 마태. 그 마태는 이제 자기 동족들의 고혈을 빼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세리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죠? 예, 돈은 많이 버는데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두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열심당원이나 횃불단 있거든요. 갈릴리 횃불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족의 고열을 빼먹거나 매국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밤에 들어가서 살해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세리들은 늘 돈은 많지만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 역시 주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늘 두렵고 뭔가 결핍되어 있고 뭔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당신의 직계 12제자로 세우셨는가? 늘 비천한 삶을 살고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직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 주님의 무슨 제자죠?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굉장히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특히 뭐 변화산 사건 같은 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요 장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알려진, 여러분,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캠벨 몰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피력했습니다. 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가장 미련한 자다. 그들은 가장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과외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과외. 다른 제자들은 요만큼만 말해줘도 알아듣는데 이 제자들은 어때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변화산 가서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믿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이들을 불러주셨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피력을 하는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 야곱, 모세, 주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공통점이 있죠. 이들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세상적인 실패자였을 때,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비천한 삶을 살 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제가 자녀분들 거의 모르지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입시도 되지 않고 결혼 문제, 수많은 문제, 그 가정 이혼 한 해만 수많은 문제들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지만 성경으로 조명해서 성령을 통해 그들을 다시 조명해 보면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름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인생이 역전된 분들이시죠.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스라엘, 주님의 12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명확한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나요? 사실은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나도 큰 결핍에 휩싸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날 아브라함이요, 야곱이요, 모세요, 이스라엘이요, 주님의 제자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새 구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부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너를 통해 만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를 보신 거죠.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누구를 나는 구원하기 위해 너를 불렀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야곱, 모세, 이스라엘,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불렀는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나를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거라.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얘들아,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 나에게 태신자가 한 명도 없다? 어찌 보면 하나님 굉장히 아쉬워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생에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수요 전도되는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왜? 동에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서에서라도 보내주시기 때문에 수요 전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 바로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 전도를 할까? 제가 지금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교회에 오고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옆집 남자를 만났어요. 군인인데, 야, 너 어디 가냐? 이러니까 닭발에 소주 한잔 하러 간대요. 옆에 시장에 맛있는 데가 있대. 형님 저 같이 가실래? 이러더라고요. 갖고, 아, 형은 오늘 지금 출근 중이니까 저기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면서 갑자기 쫙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대화가 또 길어졌어요. 제가 창문 열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저를 누워있는 거 막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친해요.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저희 집에도 왔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니까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닭발에 소주 한잔 하려고 그런, 이거는 뭔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부부싸움인데, 약간 너 싸웠니? 이러니까, 아, 형님 들렸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전 못 들었거든요. 싸웠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 야, 형도 사실은 이렇게 겉만 멀쩡하지 자주 싸우고 나도 좀 냉전 많이 갖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 형님 진짜 형님이랑 소주 한잔 하면 좋은데, 아, 이러면서. 그래서 목사는 술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아, 형도 옛날에는 참 좋아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안 돼. 그래서 형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 야, 설명해 줄 테니까. 형 맥주까지만 한 잔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야, 알았으니까 일단 주일날, 여기 일요일날 오자.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기 학교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도와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비용으로 자기 돈으로 용돈 쪼개가지고 아기 학교 등록도 시켜주고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뭐까지 하냐? 체육관 사람들 김치 배달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시키면은 요만큼밖에 안 오는데 제가 직접 가면 저희 교구분이기 때문에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고 저희 교구에 어떤 분이 계시냐? 의료 매장, 옷 매장에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매장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그분한테 말하면은 50% 할인을 해줘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럼 나는 내 거 부탁을 하고 싶어 솔직히. 그런데 제 거도 티셔츠 몇 장 해본 적은 있지만은 체육관 사람들 거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관계 전도라는 거야. 아,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분이 계신데 말하면 50% 해준다. 또 이분은 염치가 없어서 막 50만 원어치 막 2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저를 사랑하게 되고 저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몇 분이 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랑한 거 아니면 욕하셔도 돼요. 자랑 조금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순이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 아브람, 야곱, 모세, 이스라엘 나의 12 제자처럼 나는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다. 순이라 뭐냐? 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내가 너를 부른 궁극적인 이유고 네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정하시기 바라고 오늘 밤에라도 초인종 누르셔갖고 뭐 이렇게 사다 주시고 내일 아침에 뭐 커피라도 타다 주시고 뭐라도 무슨 짓이라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혼을 위해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